제 마음속에는 찬송가 446장으로 오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란 찬양은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찬송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가대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학자는 기독교적인 주제로 참 많은 책을 써서 알려져 있는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4년 뒤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별의 슬픔을 글로 풀어서 썼는데 그 책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감정이란 무게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도 아픈 마음으로 또 때로는 슬픈 무게를 가지고 나와 있는 예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개인의 실제적인 고통을 마주하는 순간 이성적인 신앙은 가벼운 이론적인 혼란만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근데 깨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세계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본질상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떨어져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한 실천적 변화가 저는 그 첫 단계가 언어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언어만 변해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어만 변해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언어만 변해도 우리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대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들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꾸안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꾸안꾸 모르시죠? 여기 MZ세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꾸꾸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꾸꾸꾸. 꾸며도 꾸질꾸질. 한 단어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알잘 딱깔센. 외국어 같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임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보니까 MZ세대들이 쓰는 신조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감정을 전하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 시대 앞에, 또 우리의 자녀들 앞에, 이 세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언어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공학을 전공한 성도들은 은연중에 공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공학적인 대화들을 나누더라고요. 음대생들과 대화할 때 느껴지는 건 예술적이고
감성적 언어의 표현들이 제겐 느껴집니다. 이렇듯 언어는 그의 마음과 살아온 배경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자크 헬ler은 뒤틀려진 기독교란 책에서 실천이 빠진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에 불과하다. 아편은 사람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나중에 죽여버리죠. 실천이 빠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상실시켜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실천하고 싶은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안에 밝은 빛이 들어올 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주께서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말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라는 형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대화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에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성전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깜깜한 그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스위치를 켜고 끄고 켠다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헛걸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임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더 영광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것이 믿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변화입니다. 야고보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20년 채 되지 않았을 때 쓰여졌습니다. 당시에는 대대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달콤했기 때문에 믿음의 실천이 상실되고 세속에 젖어서 재물의 축적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들에게 믿음은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난 10년에 비해 더 빠른 변화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시대 흐름을 읽어야 물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무한 질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속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지면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의 원어적 의미는 곱씹다, 반복해서 씹다 라는 뜻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 묵상을 잘 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설교의 시대, 설교 홍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지식은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듣는 게 수준도 높아졌지만 우리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 마음 다하는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진리의 영으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내 마음에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되죠. 그래서 빽빽하게 채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을 하죠. 너희 마음이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남의 얼굴은 잘 보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에 빠져서 말씀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데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이 없다 하면 우리는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되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중적인 생활, 위선적인 삶이 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죄된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시면서 얼굴을 치장하고 옷을 입고 단정하게 우리가 모습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울입니다. 말씀을 힐끗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묵상하고 감동이 올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감동이 안 오면 일독을 하십시오. 그래도 감동이 안 오면 또 일독을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감동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1차적 감동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차적인 감동은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또 넘어지고 살아내고 또 넘어지고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죠. 성찰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심도 커지지만 불안감도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더 큰 기대감이 주어질수록 우리에겐 더 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게 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데 자신을 고치는 일은 어렵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십시오. 방황해도 방탕해도 다 탕진해도 하나님 아버지 된 아버지께만 돌아온다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은혜의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잘 살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법은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복음이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익숙한 단어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흩어져 고난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환난과 핍박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감동을 주셔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나오는 것이 철저하게 죄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법, 그리스도의 복음이 철저하게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이 시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옛사람, 옛 본성의 껍질을 벗겨내고 속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음에 생명을 담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배에 담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입니다. 선행과 공로로 뿌리 깊은 본성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앞에,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재갈을 물린 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생말들을 보면 주인이 이 야생말을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리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 말들은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어도 주인이 양손으로 그 재갈 물린 것을 당기게 되면 말은 멈추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왼손으로 당기면 왼쪽 방향으로 꺾게 되는 것이죠. 말의 입에 두 개의 금속 막대를 연결해서 입에 물렸기 때문입니다. 말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복음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우리는 방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제어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혈기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교만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길들여진 말들은 교감을 이루며 기수와 말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메시지 한 줄을 저에게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유목사님, 기쁨으로 안고 가는 부담입니다. 이 한 줄의 글귀를 써주셨는데 그 글귀를 보면서 참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슬픔의 감정 뒤에 부담이라고 표현할 텐데 왜 기쁨을 부담과 연결시키셨을까? 기쁨으로 안고 가는 부담. 저는 그 한 줄이 제가 살아가는 경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기쁨으로 안고 가는 부담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쩜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쁘고 싶어도 기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예배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외로운 성도들의 그 외로움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그 아픔의 무게의 발걸음을
하고 나온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현대 기독교는 금욕주의 위험은 많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루터가 살던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의 영향으로 루터는 몸부림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감리교인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규칙주의자였습니다. 중세 수도자들은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며 열심을 다해 고행을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종교적 열심이었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을 안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기쁨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 기독교는 세속주의, 또 편리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교회 안에도 편리함, 물질의 번영, 세속화의 복음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경건의 원천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여러분, 악에 물들지 마십시오.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유지하십시오. 지켜내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아 아니었습니까? 미성숙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우리의 눈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눈이 열려지면 아내가 새롭게 보일 것이고, 그 눈이 열려지면 남편이 새롭게 보일 것이고, 그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삶, 이론적으로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으로 인해 사랑과 참된 교제를 상실한 유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실천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천은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 대한 폭력적인 대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인들은 당시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사랑 그저 실천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낮아지는 것, 참 작은 행동 같았습니다. 그러나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복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실천하고 그 변화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결국에 그것이 로마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하나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중독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미래 사회는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자신을 속이는 일들이 더 빈번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구분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는 영원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한 구절이라도 나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한 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과 나의 일상에 큰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나의 삶에 찾아올 때 분명 나의 믿음이 이전과 다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실천과 함께 느끼는 그 온전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시간 깨끗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실천적인 거룩한 입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께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